이 큰 물결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는 무엇을 예상할 수 있으며 이 큰 물결에 실제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단순히 어려운 상황인가? 아니면 아주 끔찍한 상황인가? 등을 사람들은 물을 것이다. 그 답은 많은 것에 따라 달라진다. 인간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얼마만큼 책임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지구 자원은 틀림없이 감소할 것이며 자원 확보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특히 가난한 나라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심할 것이다. 그래서 자원 감소로 인하여 갈등이 깊어지고 전쟁의 위험이 매우 커질 것이다.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남은 자원을 누가 차지할 것인지를 놓고 서로 투쟁하고 싸우면서 인류가 자멸할 것인가? 아니면 서로 단합하고 협동할 것인가? 그 답은 알 수 없지만 그 어느 쪽이 되더라도 인류는 큰 어려움의 시기를 거칠 것이다. 기후는 변할 것이며 지구 대부분은 더 더워질 것이다. 식량 생산과 물 공급이 줄어들면서 일부 지역은 엄청난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 기능이 마비될 위험은 극도로 높아지며 사람들 대부분이 지금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리지도 못하거나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인류는 자연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지나치게 썼으며 지구라는 이 장엄하고 자원이 풍부한 이곳을 함부로 사용하였다. 인류는 미래를 계획하지 않았고 행동을 자제하지도 않았으며 탐욕, 투쟁, 오용, 오염 등으로 훌륭한 자연유산을 낭비하였으니 이제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현 세대는 과거의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후 세대는 지금의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죄란 실수이며 근원적 실수, 때로는 중대한 실수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당신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으며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변화의 큰 물결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당신은 매우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할 것이고 당신 내면에 있는 암만이 이 문제에서 구체적으로 당신을 안내할 수 있다. 이 책 부록에 있는 큰 물결을 헤쳐나가기 위한 권고사항의 범위를 넘어서면 모든 것은 내면에 있는 알에 달려 있고 다른 사람들과 맺은 관계의 힘에 달려 있으며 당신이 따라야 할 길을 결정할 상황에 당신이 발휘할 용기와 객관성에 달려 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변할 것이고 불확실한 것이 너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어디서 살고 어떻게 살며 누구와 함께 있느냐 하는 것은 당신이 직면해야 할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 당신은 내면의 깊은 마음이자 신이 창조한 마음인 알에 다가가야 할 것이다. 그 답이 꼭 말로 설명되지는 않겠지만 당신이 하나씩 단계적으로 해야 하는 일련의 단계들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큰 변화에는 당신이 조금씩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유일한 예외는 집에 불이 났거나 배가 가라앉거나 하는 극단적인 비상사태에 있을 때뿐이다. 이런 때 말고는 그 순간에는 당신에게 전혀 이해되지 않을지도 모르는 일련의 행동들을 따라야 할 것이다. 남들 눈에는 어리석게 보이거나 전혀 이치에 맞지 않아 보일지도 모르는 일련의 행동들을 당신은 따라야 할 것이다. 내가 어디에 살아야 하지? 이렇게 자신에게 계속 물어보라. 이 점에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한다면 밟아야 할 단계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한 번만 물어서는 안 되며 되풀이해서 묻고 물음과 함께 있어야 한다. 당신은 물음과 함께 살며 당신에게 제시될지도 모르는 것에 진정으로 마음을 열어놓아야 한다. 특히 지금 사는 곳이
일시적이라는 느낌을 이미 가졌거나 미래에 살 장소로서 실행 가능성을 염두에 둔 곳이 있다면 더욱 그리해야 한다. 당신은 정말 마음을 열어놓아야 한다. 왜냐하면 삶은 당신을 가장 안전하거나 편한 곳으로 그냥 데려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삶은 당신의 큰 힘이 드러날 수 있는 곳, 당신의 운명이 완수될 수 있는 곳, 당신이 삶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정말 중요한 활동들에 참여할 수 있는 곳으로 당신을 안내할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안전하다는 차원과는 완전히 다르다. 사람들이 응답을 받았을 때 그 응답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깊은 성향을 이해하지도 믿지도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숨은 동기를 가지고 묻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고 보호받고 가진 것을 지키거나 더 많이 갖기를 바라는 등 숨은 동기를 가지고 묻지만 이것들은 삶이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삶이 당신을 보호하겠지만 큰 목적을 위해 당신을 보호하고 구할 것이다. 어떤 면에서 변화의 큰 물결은 삶이 드러나는데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왜냐하면 실제로 당신에게 안전한 곳이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당신이 과거에 누렸음직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 곳곳에서 발생할 어려움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느껴지는 곳은 실제로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신 개인의 생존이 아니라 당신 사명의 완수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큰 물결이 세상을 덮치는 시기에 세상에 오기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당신은 인류가 주변 우주인 큰 공동체에서 온 침략 세력들과 경쟁해야 할 때 세상에 왔으며 큰 어려움과 불확실성이 있고 큰 불화와 전쟁 위험이 있을 때 세상에 왔다. 그러므로 불평하지 말라. 사실은 당신이 복원하고 성취할 가장 큰 가능성이 바로 이 세상 상황 속에 있으니 이 상황을 부정하거나 탓하지 말라. 당신이 온갖 불필요한 물건들에 둘러싸여 그저 그런 어리석은 활동들에 몰두하면서 행복하고 안전하다고 주장하며 어떤 곳에 숨어 있는 동안에는 당신의 큰 관계들이 당신에게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는 그저 가벼운 친구 관계나 취미 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당신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당신의 부를 나눠 갖고 싶은 사람들만이 당신에게 찾아오지 정말 큰 관계는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큰 관계는 큰 변화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찾아올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 속에 있는 더 깊고 진실한 본성은 바로 이런 환경에서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에서 큰 충성을 선택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큰 충성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이때 큰 관계가 인식되고 깊어지며 표현된다. 여기에서는 더 이상 어리석은 로맨스 같은 것이 없으며 실제로 어디에도 함께 갈 수 없고 실제로 중요한 어떤 것도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과 끝없이 즐기려고 하면서 낭비할 시간이 더 이상 없다. 또한 미모, 매력, 부 등을 쫓거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 환상을 갖는 일에 당신 삶을 낭비할 시간이 없으며 멋지게 보이고 인정받으려고 하거나 온갖 수단을 다해 누군가의 마음을 끌고 칭찬을 받기 위해 당신 품위를 떨어뜨리면서 당신 삶을 낭비할 시간이 더 이상 없다. 이제 그런 것들에 쓸 시간이 거의 없을 것이다. 이 시기는 대단히 위험하기는 하지만 동시에 당신이 자신의 큰 강점과 큰 관계들을 발견하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당신이 이때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당신의 깊은 본성과 결합하여 그 본성에
점점 더 의지하는 법을 배운다면 당신 삶의 큰 목적과 의미가 이때 드러날 수 있다. 이때 다른 사람들은 응답하지 않더라도 당신은 응답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당신은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금 당장은 그리할 이유가 없어 보이더라도 당신은 자신의 상황을 바꿔야 한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자신의 미래나 이 결과가 어떤 모습일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당신은 내면에서 재촉하고 지시하는 것을 따라야 한다. 당신에게 그럴 힘과 용기가 없다면 당신은 지금 그 자리에 서서 천천히 줄어드는 섬이나 물이 차오르는 배 위에 서 있는 사람처럼 주위 상황이 당신 삶을 무너뜨리고 파괴할 때까지 갈수록 더 불안과 혼란으로 가득 차고 갈수록 더 걱정하며 갈수록 더 좌절하고 강박적이 될 것이다. 당신은 극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이며 이때 당신은 혼자 행동해야 할지도 모른다. 당신과 지금 함께 있는 이들, 당신의 친구나 심지어 가족까지도 변화의 큰 물결이나 그들 내면의 알의 힘에 모두가 응답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문제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행동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서두르거나 당황하거나 강박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를 밟아가며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 새 메시지는 당신이 알에 깊이 연결해 나갈 수 있도록 알무로 가는 계단을 제공하였다. 확실하다고 여긴 다른 모든 정보원이 맞지 않게 되고 서로 모순될 때 당신은 점점 더 이 연결에 의지해야 할 것이다. 큰 변화와 불확실성의 시대에 당신은 어디에 의지하고 누구에게 의지할 것인가? 정부, 친구, 가족, 종교? 만약 어디에서도 확실성과 명료성을 찾을 수 없다면 당신은 취미나 환상 속으로 달아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일에 더 열정을 쏟아 부을 것인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신은 당신을 안내하고 보호하며 있는 그대로 세상에서 큰 성취로 이끌기 위해 당신에게 알을 주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신에게서 다른 것을 구하지 말라. 당신이 평가할 수 없는 선물, 날마다 모든 상황에서 당신을 돕는 선물인 이 위대한 화사품을 당신이 받아들일 수 없다면 또 신뢰하지도 따르지도 않을 것이라면 기적을 요청하지 말라. 물론 요청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당신은 신이 당신에게 준 것에 의지해야 할 것이다. 갈수록 알미 더 필요한 세상이 되었으며 갈수록 환상, 추정, 억측이 통하기 힘든 세상이 되었다. 시대가 더 어려워질 것이고 사람들이 더 가난해질 것이다. 물가는 올라가고 어떤 것은 구할 수도 없을 것이다. 당신은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의미 있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고 매우 단순한 것을 즐기면서 그 순간의 즐거움이나 자연의 아름다움과 같은 단순한 즐거움에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이제 관계는 단순하고 정직해야 할 것이다. 비록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속임수를 쓰겠지만 관계는 매우 단순하고 직접적이고 정직해져야 할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당신 삶이 훨씬 더 진짜가 되고 더 건강해지며 더 균형 잡혀야 할 것이다. 자신의 환상과 욕구를 채우고 자신의 기대나 남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정신없이 활동해서는 안 될 것이며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로 가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는 정신없고 절망적이고 불행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
변화의 큰 물결이 닥치고 지구 밖에서 오는 경쟁과 개입의 위험 앞에 놓일지라도 당신은 삶의 질서를 가져올 기회, 진정한 우선순위를 정할 기회를 얻으며 의미도 가치도 목적도 없는 것들에 시간과 기와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을 그만둘 기회를 얻는다. 또한 강해지고 통합되고 균형 잡히고 용감해지고 객관적이 되고 인정 많은 사람이 될 기회를 얻는다. 이전에 당신이 그저 당신 문화를 맹종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본성과도 무관하고 여기에 온 큰 목적과도 무관한 것들을 가지려 하고 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되려고 한 것과는 다르다. 이때 당신은 자신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해지고 본질적이며 실질적이고 신비로운 것이 된다. 당신에게 과거부터 어떤 어려움이 있었든 현재 어떤 결점이나 어떤 결함이 있든 이런 모든 것은 당장 필요한 것과 미래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것들로 인해 중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은 자기 집착이나 정신질환, 빈약한 정신건강과 정서 건강에 완벽한 해독제가 될 것이다. 당신은 전에 전혀 할 필요가 없던 것들을 이제 해야 할 것이고 배울 필요가 전혀 없던 것들을 배워야 할 것이며 문제들을 잘 처리해야 하고 관찰력이 깊어져야 할 것이다. 무엇을 잃게 되지나 않을까 걱정하면서 미래를 바라보지 말라. 미래는 당신을 끌어올려주고 당신 자신에게 되돌아가게 해줄 힘이 있으며 당신의 진짜 재능과 당신이 여기 온 참 목적을 되찾게 해줄 힘이 있음을 알라. 하지만 당신은 암과 접속해야 한다. 왜냐하면 암만이 당신이 누구이며 왜 여기에 왔는지, 앞에 놓인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알기 때문이다. 당신이 미리 준비하면 당신은 남을 도울 수 있는 자리에 서 있겠지만 기다리면 당신이 가져와야 할 변화는 절망적이고 비싼 값을 치르며 위험할 것이다. 당신이 준비를 뒤로 미루거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심하거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점점 더 큰 위험에 놓일 것이고 그 결과 성공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다. 이것은 하찮은 문제가 아니며 단순한 추론도 아니다. 새 메시지는 앞에 다가오는 일을 당신에게 알려주고 경고하며 준비시키고 있다. 하지만 응답하고 책임지는 것은 또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을 하나씩 차근차근 따르는 법을 배우는 일은 여전히 당신에게 달려있다. 지금은 시간이 중요하다. 당신은 괴로워할 시간이 없다. 딴 일에 정신을 놓고 있거나 당신 삶의 상황에 묶여 있을 시간이 없다. 지금은 이럴 시간이 없다. 삶을 진지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큰 변화가 오고 있다고 알려주는 세상의 신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당신 내면에 있는 알의 움직임과 촉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알무로 가는 계단을 공부하면 세상의 신호와 알의 신호를 어떻게 읽는지 배울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매우 다른 교육으로 세상에서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교육과도 다르기 때문이다. 이 교육은 환상이 없고 편견이 없다. 또 미래를 이상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는다. 이 교육은 인간적 절충이나 변질이 없으며 순수하고 강력하다. 그래서 이 교육을 받으려면 당신은 강해져야 하며 또 실제로 이 교육이 당신에게 그런 힘을 줄 것이다. 미래에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많을 것이다. 충분한 음식이나 주거 공간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이 많을 것이고 대도시는 물론 소규모 지역사회에서도 상당한 시민 소요가 있을 것이다. 당신은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들,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를 도울 수 있을 만큼 강해야 한다. 분쟁과 궁핍으로 많은 목숨을 잃을 것이며 이는 국가와 사회가 지구 자원을 놓고 공유할 것인가 아니면 혼자 독식하려 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결과는 그냥 어려운 정도에서 끔찍한 수준까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결과는 당신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미래를 준비하고 온전히 이 순간을 사는 것이다. 눈을 크게 뜨고 주의를 기울이며 책임지고 상황에 맞게 힘껏 노력하는 것이다. 당신은 이제 많은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러 갈 시간이 없다. 사람들과 끝없이 쓸데없는 잡담을 하거나 취미나 흥미거리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다. 당신에게 정말 중요하고 깊은 의미를 가진 것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좋다. 당신 삶에는 네 기둥이 있다. 식탁의 네 다리처럼 네 기둥이 당신 삶을 지탱한다. 그래서 관계의 기둥, 건강의 기둥, 일과 부양자의 기둥, 영적 성장의 기둥, 이처럼 네 기둥을 가졌다는 점에서 삶을 생각해보라. 당신 삶은 식탁의 가장 약한 다리처럼 가장 약한 기둥만큼만 강하다. 당신이 얼마만큼 볼 수 있고 얼마만큼 알 수 있으며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는 이 기둥들의 힘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기둥이 거의 세워지지 않았다. 그들은 간혹 한 기둥에 온통 역점을 두기도 한다. 자신의 삶 전체를 관계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아니면 일과 직업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건강에만 온통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그 한 기둥이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을 지배한다. 때로는 세상을 회피하고 영적 훈련과 종교적 믿음에만 심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들 삶의 나머지 부분은 개발되지 않고 균형이 깨져 있는 채로 있다. 두 기둥을 세운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삶의 네 기둥을 적절하게 세운 사람은 정말 찾아보기 힘들다. 네 기둥을 적절히 세우려는 것은 기벽이나 극단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는 완벽한 해결책이다. 당신이 실제로 삶의 네 기둥을 세워 유지한다면 어느 한 부분에 극단적으로 치우칠 수 없고 강박적이 될 수 없으며 한 분야에만 빠져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당신은 삶의 기본 기둥들을 보살피느라 매우 바빠서 어리석거나 자멸적인 행동을 할 시간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리고 그 결과는 엄청나며 당신 삶의 모든 면에서 당신에게 튼튼한 삶과 다양한 능력을 준다. 관계의 기둥은 변화의 큰 물결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들, 두렵고 불안해서가 아니라 확실성과 신념으로 세상을 돕겠다는 소망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야 한다. 일의 기둥은 미래에도 지속될 가능성을 가진 일이어야 한다.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게 함께할 수 있고 적어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 건강의 기둥에서는 몸과 마음이 삶의 매개체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존재의 참된 위계에서는 몸이 마음을 섬기고 마음이 영을 섬기기 때문이다. 당신은 조금도 아름답거나 운동선수 같거나 환상적일 필요가 없으며 그저 잘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자신이나 남들에게 정직하고 감사할 줄 알고 그 순간을 즐길 줄 알고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할 줄 알고 암과 연결하여 삶의 참된 기반을 가질 줄 알고 단순하고 보람된 것을 즐기고 예술적 표현을 할 줄 알면 된다. 이것이 건강의 기둥이다.
영적 성장의 기둥은 근본적으로 암과 당신의 연결에 관한 것이다. 즉, 암과 연결하고 이 연결에 의지하며 삶을 세상 속으로 나르는 지혜를 배우고 삶을 인식하고 적용하는 법을 배우며 마음속에 있는 다른 모든 충동이나 영향을 삶의 힘과 분별하는 것을 말한다. 당신이 어떤 영적 연습을 하든 종교가 무엇이든 굳이 종교라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든 암과 당신의 연결이 바로 신이 당신에게 준 것과 연결이며 그 삶이 당신을 보호하고 안내하며 세상에서 큰 성취와 봉사를 하도록 이끈다. 이것이 영적 성장의 기둥이다. 당신은 이 네 기둥을 세워야 하며 이것은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시대가 어려워지고 불안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기반이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당신은 더욱더 잘 갖춘 상태에서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고 당신 주변 사람들에게 혼란과 고통과 분노가 가중될 때 점증하는 그 혼란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가야 할 곳과 해야 할 것, 말해야 할 것과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자신을 내주어야 할 곳과 내주어서는 안 되는 곳, 참여해야 할 곳과 참여해서는 안 되는 곳, 공개적으로 말해도 되는 곳과 공개적으로 말해서는 안 되는 곳, 여행해도 되는 곳과 여행해서는 안 되는 곳도 알아야 할 것이다. 당신은 이런 기반을 가져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큰 물결에 휩쓸려 압도될 것이고 삶에 짓눌리게 되며 곤궁에 빠져 세상 안팎의 어두운 세력의 지배하에 놓이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 시대의 어려움은 당신이 삶과 다시 연결하고 내 기둥을 세우는 완벽한 기회이며 또 당신의 온전함을 다시 구축하고 단호한 행동을 취하고 용기와 객관성을 배우는 완벽한 기회이다. 이것은 당신이 세상을 애정어린 눈으로 보느냐 두려움으로 보느냐 하는 인식에 관한 것이 아니며 실제로 당신이 지혜로운지 어리석은지 책임감이 있는지 무책임한지에 관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인식의 문제일 뿐이라며 당신과 무관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큰 물결은 당신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가졌으므로 당신이 달리 주장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영향을 완화하고 큰 물결에 적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으며 자신에게도 이롭게 쓰고 남을 돕는 데도 쓰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당신 주변에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엄청나게 많을 것이며 과거 어떤 세계 전쟁보다 더 클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어쩌면 알지도 못한 사람들까지도 돌보고 당신에게 생소하고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극심한 식량난을 겪을 것이고 어떤 지역에서는 식순환마저 극심할 것이다. 에너지 자원이 매우 귀해질 것이며 가격도 비싸고 구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정치, 경제가 불안하고 세계 곳곳에서 소요 사태가 많을 것이다. 이 세상은 당신이 봉사하러 온 곳이다. 당신이 내면의 삶에 더 깊이 연결되면 될수록 이 말이 옳다는 것을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당신의 두려움과 불안은 가라앉을 것이고 당신에게 힘과 위대한 원천이 있음을 확신하며 당신을 돕기 위해 여기 있는 의미 있는 관계들을 모두 확신할 것이다. 당신은 전환기에 있는 세상에 봉사하러 왔다. 인간 가족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단합해야 하는 세상. 또 나약하고 분열된 인류를 이용하려고 이곳에 온 외계 종족들의 어려운 개입을 상대하기 위해 대비해야 하는 세상에 봉사하러 왔다.
지금은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이것은 인류에게 가장 큰 도전이고 가장 큰 위험이며 단합하고 협동할 가장 큰 기회이다. 이 기회에 인류 문명을 보존하고 세상을 재건하고 지적 생명체로 이루어진 우주 큰 공동체에서 인류의 미래와 운명을 준비하기 위해 인류의 지략과 재능이 한데 힘을 합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여기서 매우 다른 방향,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할 것이다. 이 일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힘을 모을 것인지, 게다가 지금은 시간이 관건이므로 얼마나 신속하게 해낼 것인지 등을 배워야 할 것이다. 한 해 한 해, 한 달 한 달이 당신이 더 강해질 것인가, 나약해질 것인가, 더 준비될 것인가, 덜 준비될 것인가, 더 확실해질 것인가, 덜 확실해질 것인가,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게 더 깊이 연결될 것인가, 덜 연결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변화의 큰 물결에 대한 자각은 당신을 향한 신의 큰 부름이고 이 글을 읽을 만큼 행운이 있는 당신에게 신이 준 큰 선물이다. 왜냐하면 세상에 이 경고와 축복과 준비를 보내는 것이 바로 큰 사랑이기 때문이다. 즉 인류에 대한 사랑이고 인류 가능성에 대한 사랑이며 급변하는 세상에서 살아갈 준비를 하고 이제 인류의 큰 운명이 된 큰 공동체 안에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인류가 보고 알고 행해야 하는 것을 제공하기 위한 배려이기 때문이다. 큰 물결에 대한 자각은 큰 사랑이니 사랑의 선물로 받아들이라. 그리고 당신이 깊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한 큰 확인이니 확인으로 받아들이라. 또한 사랑과 존경에서 나온 선물이니 사랑과 존경의 선물로 받아들이라. 이 자각을 활용하고 당신 능력이 닿는 데까지 따르라. 왜냐하면 그것이 신과 당신의 관계를 존중하는 방식이고 이 시기에 당신을 이곳에 오게 한 큰 목적을 성취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